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묵상 사례 몇 가지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나머지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묵상 단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오독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묵상 단계로 들어가면 아무리 사독을 정말 철저하게 자세하게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맥도 파악하고 키워드도 찾고 주제도 찾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다 철저하게 봤으니까 이제 막상 묵상을 시작하면 그래도 엇비슷하게 묵상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 이렇게 묵상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이렇게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예, 접근 방식도 다르고 관점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넓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항상 여러분들의 묵상이 이제 이렇게 뭐 박호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이제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이제 나눠주시는 것처럼 뭔가 이랬으면 하는 그런 소원함이 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이 이렇게 다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뭐 믿음의 연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그 사람의 기질도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도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크기, 아직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자랐고 그런 것도 많이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사역과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위,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호정 목사님 같은 경우 계속 사역을 해오시고 또 담임 목사를 하시고 이러면서 뭐 하죠?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떠한 원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봤을 때 그러한 계시들이, 그 그릇과 그 역할에 맞는 또한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이나 그런 권위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부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깨달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절을 가지고도 제각기 다른 감동과 다른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저희 이제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하신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오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단어를 옆에 머물면서 이렇게 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쓰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한번 써내려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같이 느껴지는 것들이든 아니면 내 안에 그냥 생각나는 것들이든 그런 것들을 이 말씀과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난 쭉 써내려가다 보면, 써내려가는 중에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같이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붙들고 그것을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뭔가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어요. 본문 다 보고 막 다 했는데도 별 감동도 없고 되게 맹숭맹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 방법을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상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여태까지 한 사독을 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키워드를 삼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삼은 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하이라이트 된 키워드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사독을 쭉 해오면서 그 생긴 어떤 의문들이 있어요. 질문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일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이 사람한테 일어났을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고 느껴주시는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붙들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본문을 계속 보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 다들 좀 방법이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묵상해 나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다 같은 이제 박 목사님 아래서 이렇게 인묵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래도 또 이제 각 목회자마다 조금씩 이제 그 접근하는 그 묵상 단계에서의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기한테 편하고 익숙하고 또 좀 더 자기가 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인 읽기를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큐티를 해왔던 어떤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이라든가 뭘 따라서든지 그렇게 본문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고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해안 거기에 보면 이제 묵상 단계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묵상 보면은 이제 5독제부터는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을 듣고 순종할 것을 고백하며 묵상에 들어간다. 이제 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 그 선포하는 고백이 있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빛 비추소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그 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제 묵상에 들어갑니다. 앞선 4번의 독서를 진행하는 중에 떠오른 질문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또는 본문의 주제와 맥락 등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나 주목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본문이 해석되고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고 또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성령님 안에 그 진리와의 개인적인 대면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을 좀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임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러면 내가 어쨌거나 임묵을 시작했어. 오독을 시작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이라이트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묵상했어. 그러고 나면은 제가 이제 권하기는 그리고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아주 특별하다기보다 제가 이 가로하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교훈이라고 썼어요. 교훈,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교훈인데 이 교훈이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감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너가 뭐를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훈계식의 교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성경적인 진리, 신앙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교리. 어떤 각각의 뭐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어떤 그 신앙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사실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그것이 되는 게 훨씬 그 다음 묵상을 진행하기에 편해요. 일단은 이제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막 묵상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삶이 되고 막 너무 생활화가 됐어. 그렇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거기에서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진리 그 독트린, 교훈 이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정리된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나아가서 묵상의 어떤 주제를 하나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조금 심화시키고 진행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은 진리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이제 해보시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그냥 봐도 아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통찰력, 사고력, 심지어 감성을 동원하며 본문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깊이 이렇게도 보면서 저렇게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고 진리를 찾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할 때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참고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다른 번역의 성경들 그리고 뭐 성경 사전, 뭐 원어 사전, 주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의 뜻과 의미가 깨달아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그런 진리의 포인트를 묵상 노트에 적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내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물론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 과정도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작업같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순간순간 주시는 어떤 그 하이라이트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기도 했지만 그 진리를 통해 나 개인에게 보다 개인적으로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고 경험하며 보다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이러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 머리가 많이 사용되는 과정이에요. 나의 어떤 이성의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이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사실 그렇게 완전히 터치받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내 머리 어떤 이성에 의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가 이것을 이해해 나가고 정말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 이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내 머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만큼 내 마음도 그것을 그만큼 따라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사고 영역에서 동의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내 마음도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나아가 내 지정이 모두가 그 진리에 반응하고 순복하고 있는지 그 정도나 상태를 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나는 좀 끝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저녁까지 일을 했으면 그래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응?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아니 어쨌거나 전 재산을 팔아서 아마 조금 놔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갖고 왔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죽여야 돼? 뭐 약간 이런 그게 그럴 정도의 일이야? 막 이제 그 마음이 약간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어. 아니
아버지를 좀 흉본 게 아니 그런 저주를 받을 일이야. 막. 이게 약간 이게 계속 납득. 그래 뭐 효도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그 저주라는 게 그냥 보통 저주가 아니잖아요.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정말 영원토록 정말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런데 머리로는 뭐 대충 어떻게 해서든지 알겠어. 납득은 돼.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러한 이 마음에 내가 가진 이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납득시키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공정해 보이는 이 포도원 주인, 그런데 여기서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 내가 볼 때는 영 납득이 안 가는 주인인데 뭐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좀 여전히 뭔가 미진하게 남아있는 그 뭔가 그 아쉬움. 근데 그런 그 포도원 주인이라고니 천국과 같은 거라면 도대체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이 내 마음이 그것이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도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그 계시를 비춰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머물면서 사실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내 머리로 다 납득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이 머리가 나의 감정이 내 내면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연합이 일어나죠. 우리가 머리로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정말로 연합될 때는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터치가 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뭔가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써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그 자체가 영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씨름을 해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의 중요함을 왜 느끼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좀 우스울지라도 내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혼자서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나의 감각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나의 그 말씀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내 어떤 느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육적 지정의가 열리듯이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영적 지정의가 열려서 내 영적 지각이 막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걸 가지고 혼자서 생각하고 또 박 목사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럴 수 있는 문이 더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여러분들 가진 강의 안에 이제 도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도구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 도구 자체가 이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도구들을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보통 소개를 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레마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내가 뭐 의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터치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제 묵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그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터치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이 도구들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권하냐면 항상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이 숙고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무슨 반복을 한다든가 이런 상상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에 제가 사용하기를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숙고고, 이제 숙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할 때부터 그냥 우리가 하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숙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그 어떤 그 작업이 거의 숙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반복이에요. 반복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했죠? 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억양도 바꿔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렇게 풀어서도 얘기해보고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반복을 되게 잘 쓰는 편인데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탁 느껴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사실은 뭐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묵상을 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묵상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준다는 걸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묵상,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읽어가고 그걸 묵상하는 그 국면마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그러한 그 기대, 그러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묵상들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 그 이상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깨워서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그 반석 위로 어떻게 세우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말씀은 그것을 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경험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에 대하여 나로 그것을 경험케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